자, 오늘은 성탄 감사주의를 맞아서 희망이 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12월이 됐는데 어제까지 이렇게 뉴스를 들어도 그죠?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희망과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탄의 노래들도 나오지가 않고 또 그냥 인사말 정도로 해주는 그런 그 기사들도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성탄절이 되면 마음이 그 주가 딱 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요. 설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찬미랑 찬영이도 벌써 둘이 일어나 있어. 벌써 둘이 일어나가지고 아빠 같이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은 이 성탄의 소식이 마음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선물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은 우리 이 성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볼까요? 또 프린터물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쵸?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다. 그게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은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라 오늘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은 몇몇 추종자들에게만 소식을 전해준 그런 밀실의 소식이 아니라 만민에게 전하여 주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들을 사복음서를 통해 살펴보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모두가 이것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듣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희망의 소식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소동의 소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희망이 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소식을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낳은 당사자 마리아일 것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동네 노총각 요셉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정말로 이 아가씨가 그 소식이 감당할 수 없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 소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은 이 아가씨에게 할 만한 말씀이 아니죠. 그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또 아이를 낳아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연이어 말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잉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맞이할까요? 이 말씀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도 임했을 거예요. 걱정도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1장 38절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그 말을 하자마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 배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갖자마자 딸기 먹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는데 정말 그 태기를 느낄 만큼 되면은 임신 한 3개월 정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임신 몇 주 차인데도 벌써 뭐가 먹고 싶어지고 벌써 입맛이 달라지고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자마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그 뱃속에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놀라운 체험 이후로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니까 그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벌써 그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을 때 가장 마음 아플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죠. 결혼할 남자잖아요. 결혼할 남자인데 갑자기 그 옆 동네에 있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습니까?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와가지고 또 화도 났을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그죠? 아니, 내가 사랑했던 이 여인이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란 말인가? 어떻게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할 수 있나? 어떻게 남의 애를 그렇게 뵐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은 노총각. 요셉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고, 이 마리아는 한 10대의 소녀. 예전에는 한 10대 때, 한 고등학교 정도 나이 때나 더 어릴 때는 중학교 정도 나이 때도 결혼을 했대요. 14살, 15, 6 때도 이때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착해서 여느 사람이라면은 이 소식을 공론화해가지고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거든요. 그 회당에서 그 원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파혼하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보내려고 그날 밤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 자체가 요셉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만은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그날 밤에도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꿈을 꾼 거예요.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낳을 자가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연예인 선교에 힘을 쓰시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그 장로님의 간증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한 동료 집사님 중에 자꾸 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오더래요. 믿음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물어봤대요. 장로님, 나 이 성경 말씀을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랬대요. 야, 네가 왜 못 믿냐?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 그랬대요. 야,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믿고 그 여자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도 믿는데 네가 왜 못 믿냐? 그랬대요. 사실 이게 참 믿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꿔왔던 그런 개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요. 그 꿈속에서도 그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 여인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흉흉한 소문이 만약에 돌고 결혼식 때까지 만약에 마리아를 두면 잘못하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남의 애를 뱄다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빨리 데려다가 식을 올리고 그렇게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까지 그녀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4, 25절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마리아가 낳기까지 10달 동안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고 마리아와 함께 그렇게 예수 나심을 사역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믿었어요. 요셉도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예수의 나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그 마음으로 믿고 그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낳은 당사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나심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면 제3자 중에서
예수의 나심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베들레헴 마구간 인근에 있는 목자들에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자, 우리 다 함께 2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날 밤에도 풍천노숙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겉옷만 덮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늑대들이나 범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물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대로 하면서 그 양과 염소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목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서 천사가 강림하셔서 목자들에게 말한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저쪽으로 내려가면 마구간이 하나 있는데 그 마구간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너희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를 보고 나서 이 목자들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목자가 얘기해요. 야, 천사가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니까 저쪽 인근에 있는 그 마구간에 한번 가보자. 거기에 아기가 있는 것이 우리의 표적이랬지 않냐. 그랬더니 옆에서 또 누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마구간에서 애가 태어나고 어떻게 마구간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냐. 아,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한번 내려가 보자.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한 몇 명만을 남겨놓고 그렇게 내려가서 그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 뭐 학자들에 의하면 어디 동굴 같은데, 이런 운막 같은데, 그런데 영광을 얻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파도 없이 아마 요셉이 아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tet줄을 끄는 것도 아마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기를 받아서 그 지쳐있는 마리아와 또 울고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어디 눕힐 데가 없다 보니까 그 구유에다가 볏짚단을 이렇게 놓고 또 아마 깨끗한 세마포 옷을 두고 아마 그 아기를 눕혔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갔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마구간에 음매하고 울리는 그런 동물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 마구간에 문을 열자 아기와 그 아기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정말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구나.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도 생겼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인데 어떻게 여기서 태어나셨지? 일반 서민들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태어났지?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와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전해졌나요? 그렇지 않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은 전해졌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디에도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고 소동한지라 온 왕궁이 혼란에 휩싸였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나심의 소식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 어디도 동방박사를 따라 나선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니, 구주가 나셨단 말입니까? 우리도 함께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죠? 그들에겐 기쁨의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와? 내가 왕인데 어떻게 또 다른 왕이 와? 그러면 내 왕자의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야? 이 생각을 하는 것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사실 온 세상에게 전해졌어요. 그런데 누구에겐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겐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내 왕권을 노리는 찬탈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을 불러 모읍니다. 야, 동방박사가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위치를 정확히 얘기하면 너 따라가서 그 아기를 죽여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지형을 제가 성지순례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갈 수가 없어요.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당도했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를 보고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돼요. 요즘처럼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있고 또 서해안고속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쪽 이집트 밑으로 내려가서 돌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곱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요? 아유, 왕이 오십니까? 나도 경배할 테니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경배하시고 오시는 길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가서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올 수 있단 말인가? 헤롯 왕이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소동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땅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이게 누군가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려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란 것입니다. 네. 마리아는 기뻐했고 요셉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 사실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였고 그 구주를 낳도록 사역하였습니다. 목자들도 이 사실을 보며 기뻐하고 이 소식들을 인근의 그 이웃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이들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술책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 세상에게 예수의 나심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있겠구나. 왜죠? 이 세상을 왕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소식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이고 이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에서만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겐 예수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생의 소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소식은 이 생을 즐기며 이 생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소식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주시는 희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을 믿는 자가 되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이 3단지를 이렇게 보니까
아빠들이 나와서 자동차를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캠핑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연휴이기 때문에 금요일서부터 3박 4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펜션으로, 콘도로, 호텔로 놀러 다닙니다. 날이 춥다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동남아로 다들 놀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졌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3박 4일의 연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연인들에게는 그 여인들의 사랑을 나누는 홀리데이에 불과한 날이 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마리아는 여전히 가난했고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녀는 예수를 잉태하는 놀라운 사역을 자신의 인생의 절대적인 사역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기뻐하며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잉태하면서 그녀는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짖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에 마리아가 내가 예수를 잉태한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소식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우를 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주께서 주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시고 나로 이렇게 복된 일에 쓰여 주셨사오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는 여전히 가난했고 그 남편 요셉은 예수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돼서 예수를 키운 이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평생을 묵수로 석수로 일하며 고생을 한 이가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소식에 동참하면서 이 사실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소식을 믿으며 저 천국으로 향했던 이가 요셉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고 우리는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의인들이 된 것이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내생을 주장하는 자들이고 우리 내생 속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일입니다. 만세에 우리를 복되다고 일컬을 것입니다. 주가 오심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때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숨기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수억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 이르러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나의 이 비천함을 보고도 너는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러서 그 백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떵떵거리며 로마 황제에 아부하며 내 정권을 이루었던 헤로드 왕과 또 헤로드 왕에게 떡고물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과 규합하여서 대지주와 대부호들이 살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기뻐한 자들은 가난했고 헐벗었고 부족했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백보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에 품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내게 주어진 예수의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들여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구 위에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무엇 하나 주장할 것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좋은 옷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시종들이나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말구 위에서 볏짚단 위에 예수님이 누워 계십니다. 말들과 양들이 울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난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그것을 기뻐하러 목자들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이 사실이 놀라운 하늘과 땅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을 소유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